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제목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여덟 번째 하신 것을 알자. 여덟 번째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미리 뭐 하시냐? 모든 것 다 예비해 놓으신다 그랬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에 모든 걸 부모님이 다 뭐 해놓고 아이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아이를 낳듯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모든 걸 다 뭐 하시고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냐? 구약 시대는 뭘 예배했다고요?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어. 가나안 땅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 안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넣으시고 거기다가 뭐 하셨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신명기를 읽다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 안에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신다?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어진다라고도 말씀했고, 가지가 나무에 뭐하면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저절로 맺어진다라고 말씀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부터 우리가 가나안 땅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냐?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어디 있었냐?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처음에 어디 있었죠? 애굽에 있었다고. 애굽은 영적으로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 세상에 있었을 때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냐?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듯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누굴 보내셨냐? 모세를 보냈죠. 모세를 보냈듯이 신약에는 누굴 보내셨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해도 빨리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뭘 퍼부었냐?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재앙을 퍼부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불러요. 전도합니다. 와요, 안 와요? 잘 안 와.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환경을 흔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날 이 설교의 첫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부르신다? 화평 중에 부르신다 했어요. 화평 중에. 우리가 평안할 때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안할 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응답하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을 뭐 했냐? 흔드신 겁니다. 흔들어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러 나온 겁니다. 교회에 나오게 됐다. 아멘. 근데 결정적으로 나오는 그 사건이 뭐였다? 그게 유월절이었다 그랬어요. 유월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딱 통과했더니 두 가지가 딱 생겼죠. 뭐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떠올랐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말씀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이 우리를 뭐 하시냐? 이끌어 나오십니다. 근데 이끌어 나오셨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갔죠? 홍해로 들어갔어요. 홍해로 데리고 왔습니다. 홍해는 영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뭐였다? 세례였다 해서 세례.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다 뭘 받은 거냐면 세례 받은 겁니다. 그 세례가 뭐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와 함께 뭐가 돼 있냐? 연합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모든 사건은 곧 누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냐?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성경 로마서 6장에는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게 여겨라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광야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뭐 하시냐면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연단.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시고 그래서 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광야 가운데 말씀을 배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광야 가운데 또 뭐하냐?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누굴 닮게 만드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뭘 또 보냐면 조직을 배운다 그랬죠. 조직은 뭐냐?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의 몸,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하는 걸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 가지 제사와 그 다음에 성막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 어디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아멘. 이걸 다 배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 해보시냐? 테스트 해본다고. 그 테스트가 뭐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 테스트 통해서 요단강은 그래서 뭐냐? 이게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 우리의 부활신앙을 한번 진짜 너가 예수와 뭐가 되었는지 연합되었는지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를 딱 통과하면 어디를 들어가죠? 통과하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예수 안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안에 주시겠다 했던 축복을 쫙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신명기에 보면 주신다라는 축복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하나 기록된 것이 신명기에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왜? 계속 가나안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뭐 하지 말라? 첫 번째 말씀했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면 뭐 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욕심,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우리가 뭐 해서는 안 되냐면 뭐 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되냐? 속히 망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게 뭐냐면 뭐 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성경에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우상숭배,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은 크게 절강 가는 거죠. 절강 가는 게 우상숭배고 또 제사 지내는 거 우상숭배죠. 그죠? 제사 지내는 것 그런 것이 우상숭배고 또 점집 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우상숭배인데 고린도전서 10장 자 14절에 보시면 자 우상숭배는 뭐다라고 이제 여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하지 말라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식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뭐하는 자들이다?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앞에다 뭘 차려놓죠? 음식을 차려놓죠.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지. 누구예요?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누구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하고 많은 거다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해서 좋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시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6편 28절을 보시면, 106편 28절 구약성경 시편 106편 28절 보시면 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누구에게?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나라 제사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제사 지내요?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잖아. 근데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 행위로 주를,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걸 보면 뭐 하신다? 경노하신다.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죽은 자에게 제사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고 경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임해요?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다니엘서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8절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않게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식당에 우리가 못 갑니다. 우리는 이슬람 식당에 안 갑니다. 왜요? 그 이슬람 식당은 할랄 식품이라 해가지고 우상에게 먼저 바쳐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식당에는 안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모르고 가신 분들이 있긴 있는데 왜냐?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다니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져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안 먹겠다? 그 음식을, 그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먹었냐? 그걸 먹게 되면 자기를 뭐 하게 된다? 더럽힌다. 실제 몸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뭐해지기 때문에, 더럽혀지기 때문에 안 먹겠다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멘. 자 다시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 7절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 7절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뭐 해주고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모르고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 모르는데 뭐 어떻게 모르는데. 근데 알고는 뭐 하면 안 된다? 먹지만 안 된다는 말은, 그걸 먹게 되면 뭐가 된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뒤에 보면 이것이 곧 예수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 이러한 일들이 있고 영적으로 생기는 거고, 결국은 많은 거냐? 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망하는 길이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단과 그 다음에 베델에다가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누구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우상숭배 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냐? 멸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 뭐 하시면 안 된다? 우상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때 누누이 당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라고 말씀했냐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해라? 멸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멸해야 돼.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되지만 시대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부족국가적인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는 이웃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정복한 나라의 모든 사람은 다 뭘로 만들죠? 다 노예로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
못되신 분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자들을 다 뭐해라?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절대 그들의 여인과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왜냐?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진다? 우상 숭배하게 되어서 결국은 너희들도 나중에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상 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뭐냐? 이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에게 제사한 것, 그런 것도 우상 숭배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보시면, 자 십계명 보시면 20장 4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 성경에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자, 가장 먼저는 뭐냐?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쭉쭉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 뭘 만들면 안 된다?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거나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 자체가 뭐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질투.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무엇이 우상 숭배냐? 열왕기상, 마태복음 6장 22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2절. 자, 뭐가 더 약간 그냥 더 내려와서 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과 뭐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그 무엇도 섬기는 것, 이것도 뭐다?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같이 놓고 섬길 수 없다라는, 하나님하고 같이 놓고 섬길 수 없다. 왜?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시소하고 똑같다 그랬죠. 한쪽이 더 섬기면 한쪽은 당연히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물질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뭐다?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뭐다?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이것도 비슷한 건데, 겸하여 섬기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만을 사랑해 그러면 좋잖아, 그죠? 당신만을 사랑해 그래야지, 그죠? 근데 당신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습니다. 당신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당신 말고 딴 여자도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돼,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용납이 돼요? 용납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당연한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까 말씀했잖아.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했듯이 절대 하나님과 겸하여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그 무엇도 사랑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뭐도 우상이다라고,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 하는 것과 같고, 거역하는 것, 그는 점치는 죄와 같고, 그러니까 점집에 가서 점치는 것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같은 무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완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딱 부리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 나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완고한 것은 뭐에게? 사신 우상. 사신 우상이 뭐냐? 사신 우상은 거짓된 우상 뭐 그런 뜻입니다. 사악한 우상 그런 뜻인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하고 똑같다?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모양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이제 신약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한 가지 더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도 뭐다? 탐심도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 모든 탐심을 다 모아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말씀 보자고. 누가복음 12장 13절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3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뭐하라?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면 생명을 얻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탐심을 뭐하라고요? 물리치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의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저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빨리 망하고 싶으면 세 가지 하시면 돼요. 빨리 망하고 싶으면 난 망하고 싶다 빨리 하십시오. 교만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욕심 부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상 숭배하면 됩니다. 빨리 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하죠?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 여러분 왜 하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 뭐 하죠?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는 이유를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32장 1절 보시면 자, 그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자라고 말씀했고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자, 8절 말씀 보면 그 뒤에 32장 8절 보시면 자,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었다?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왜 우상 숭배하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자기를 위하는 길인가? 아니죠. 성경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위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크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야.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한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해야 되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 왜 안 해요? 효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이건 의무예요? 아니면 그냥 선택이에요? 의무인가요? 여러분 의무처럼 하시나요? 선택처럼 하시나요? 의무인데 선택처럼 하고 있다.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고 선택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의무고 당연한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가장 자기를 위해서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유가 성경은 많이 있지만 보십시오. 마귀가 하와를 찾아왔을 때 뭘로 미혹했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 마음껏 먹어. 배 터지게 먹어. 마음껏 먹되 그 대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뭐라고 물어봤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얘기했어. 언제 그랬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뭐 하라고요?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마치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못 먹게 한 것처럼 그랬더니 아니 먹어도 되는데 그 대신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래.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죽을 수도 있대 라고 얘기했더니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안 죽어. 저거 먹으면 너가 뭐처럼 된다고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이 지 혼자 하나님 해먹으려고 너 저거 못 먹게 한 거야 하고 뱀이 누구 편을 든 거죠? 하와 편을 드는 척하면서 내가 너를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야. 이 정보 이건 이 대단한 정보라고 있지. 하와가 그게 혹한 겁니다. 그래?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뭐 했죠? 자기를 위하여 뭐 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게 죽을 짓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누구를 위하여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냐? 너를 위하여. 너가 잘 돼야지 하고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속으면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가장 나를 위하는 건데 마귀에게 속으면 마귀는 누구를 위하는 듯이 나를 위하는 듯이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찾아왔냐?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잖아.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파 하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돌이 어떻게 해요?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을 수 있지 않냐?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돌이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너를 위해서 먹으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고 물리쳤죠. 또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 천사가 와가지고 싹 받들어 내릴 거다. 그러면 그 모습을 많은 백성들이 보고 와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또 물리쳤죠. 그 다음에 또 사단이 또 예수님에게 미혹합니다. 나한테 딱 한 번만 경배해줘. 그러면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잖아. 내가 너를 예수님 굳이 십자가 안 져도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이건 내가 아담에서부터 받은 건데 내가 다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뭐 해보라고요? 경배하라고. 절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사실이에요? 그 자체가 다 거짓이야. 거짓의 압이라고. 근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도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계속 예수 너를 위하여 내가 이걸 다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뭐 해야 되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지고 왜 우상 숭배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섬긴 우상이 뭐죠?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였다고. 왜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겼죠?
그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목축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축하는 하나님이야. 목축의 신이야. 목축의 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해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야. 근데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으니까 뭐도 해야 되죠?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되는 거야. 농사를 지으려고 했더니 농사의 신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야. 바알은 비의 신이고 아세라 어떻게 생긴 거 아세요? 아세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세라 신 보면 가슴이 수십 개가 달려 있어. 풍류의 신이야. 풍류의 신. 그래가지고 바알 부인이 아세라 신입니다. 그래서 비와 풍요를 상징하는 그 신들을 섬기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우리는 범신론이 아니죠. 뭐죠? 유일신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 그죠?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뭘 섬겼냐? 범신론을 섬겼다고. 일본은요. 다신이야. 다신론. 모든 게 다신이야. 이게 뭐 신이 뭐 1억 개인가 2억 개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범신론, 헬라 철학도 헬라 사상도 결국은 범신론입니다. 바다를 주관하고 하늘을 뭐 천둥을 주관하고 천둥신 토로 해가지고 이 모든 건 다 뭐냐? 그게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잘 지으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누굴 섬겼냐? 바알하고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단 말이에요.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해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뭐 하게 되냐?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우상 숭배,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줬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루는 다윗이 자기가 이제 거할 자기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성입니다. 뭘로 지었냐? 백향목으로 지었어. 백향목이 그때 좋았나 봐요. 백향목으로 집을 딱 짓고 이렇게 이제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가 어디 있는 거야? 천막 텐트 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법궤를 딱 집어넣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본 거예요. 야,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데 백향목 궁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네? 천막 속에 텐트 속에 계시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죠. 찔리고 정상적인 겁니다. 찔려야지. 그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 불러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백향목궁에서 누워 있는데 안 편한 거야. 왜?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텐트 속에 있는데 나는 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내가 뭐보다 자기 집보다 이 자기의 백향 이 궁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내가 뭘 지어야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그래야지만 내가 편안하게 두 다리 뭐하고 뻗고 잘 수 있겠다 싶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좋다 그래요? 싫다 그래요? 처음에 좋다 그랬다고.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날 저녁에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면 주위의 다른 나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성전은 뭘로 지었다? 주위의 나라 사람들의 피로 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지으면 안 되고 평화의 시대 때 짓게 할 거야. 그래서 다윗 말고 그 아들 시대에 내가 지어줄게, 짓게끔 할게 하고 약속을 하셨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전무후무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인류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지금도 다윗, 성경에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다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와, 이런 축복을 다윗이 받았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라고 돼 있어. 성경에 유일하게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히 여김을 받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셨어요. 왜요? 다윗이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축복해 주신 겁니다. 어느 게 낫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낫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낫겠어요? 어느 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죠? 코를 고시지 마시고 코를 고시고 계시면 눈을 뜨시고 아주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코를 골면서 귀는 열려 있다라는 이 대단한 능력.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누굴 위해 살아야 되냐?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보시면, 로마서 14장 7절 보시면 어떻게 살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다 없다? 없고,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 사는 자가 있으면 안 되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고,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 안에서 어떻게 사냐? 계속적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가 뭐냐? 성경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고요? 음란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뭐 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근데 음란하지 말라는 말씀도 또 성경에 보면 뭐하고 다 연결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연결되어 있냐면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섬겼던 게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예배 행위 자체가 뭐냐면 음란한 겁니다. 음란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권력과 물질을 가지면 남자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음란에 빠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왜냐?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음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미투 사건들이 터지고 있잖아. 뭐 성폭행, 성추행 뭐 해가지고 저렇게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뿐 아니라 지금 미국도 지금 난립니다. 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모르죠? 모를 겁니다. 하여튼 어떤 섬에다가 완전 환락의 섬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경제인들을 불러가지고 아동 1000명 정도의 아동들을 데리고 환락의 어떤 섬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거기 연루된 사람들이 대다수가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좌파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그게 많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앱스타인 리스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 리스트가 있다고. 그 사람이 그거 만들면서 거기다가 다 뭘 설치해놨냐면 몰카를 설치해놨어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놔가지고 그거 가지고 뒤에서 정치 뭐 이렇게 경제 뒤에 조정했던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트럼프 일기 때 깜빵에 집어넣었어요. 좌파 정부 때 알고 있어도 안 집어넣었어. 오바마 때 알고도 안 집어넣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일기 때 깜빵에 집어넣는데 한 달 만에 깜빵에서 죽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맞아 죽었다라고 나왔어. 맞아 죽었는데 나중에는 자살해 죽었다는 식으로 하는데 아마도 누군가 권력 있는 사람이 아마 죽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왜? 그 사람의 그 리스트가 나오면 자기들 다 들통나니까. 근데 그 리스트를 지금 트럼프가 요번에 이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거 다 밝혀라 하고 있는데 좌파 판사들이 그걸 지금까지 막고 있었습니다. 못하게. 근데 이제 요번에 강제로 이제 그게 다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지금 미국이 난립니다. 미국이 난린데, 근데 우리나라의 이 언론들은 마치 트럼프가 그 리스트에 있다고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는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 밝히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나라 언론은 미국의 좌파 언론은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마치 다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특히 남자들이 권력과 돈이 있으면 음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조심하셔야 돼.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음란에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자기의에 빠지면 안 돼. 자기의. 뭐에? 자기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자, 신명기 6장 10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6장 10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하시고,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뭐하지 않은,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지었어요? 내가 안 지었어. 근데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가 차지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 집 안에 갔더니 맞아, 뭐 잔뜩 들어가 있네. 근데 그걸 누가 채웠어요? 내가 채운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있어. 그리고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너는 뭐하여?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 신명기 8장 17절도 보시면, 신명기 8장 17절, 자,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나가지고 그걸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뭐 해주셨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저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 그게 뭐냐? 당연히 받아야 될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뭘요? 이 축복과 자기가 누리는 것이 뭐한 거다? 당연히 받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또 찬송 부를 텐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 가사가 어떻게 되죠? 당연한 것 아니요. 당연하다, 당연한 것 아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의에 빠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뭐한 거다?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교만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누가 이런 의에 빠지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 솔직히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빠졌고 또 교회 중직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이 잘못된 길로 갔던 겁니다. 한동안 지금 한 10여 년 전, 한 10여 년, 15년 정도 전에 한참 대한민국에 유행했던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뭐였냐? 여러분 시대별로 목사님들의 설교의 주 테마들이 있어요. 그 테마들이 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뭐냐면 축복받으라야. 그리고 이제 성령 받으라 하고 그때 그게 참 유행했기 때문에 축복 받으려고 성령 받으려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였습니다. 90년대까지 쭉 그게 전체적인 테마였는데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뭘로 바뀌었냐?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축복을 누리자라고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사는 거다라고 행복에 대한 설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잘 행복하게 누리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이 그래서 행복, 그러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 건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설교가 그쪽으로 엄청나게 갔단 말이에요. 건강해야 된다. 이게 목사님들 설교가 건강 강의였다고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냐? 하여튼 그러면 이제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하고 성경하고 빗나가는 어떤 그러한 설교가 주종이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금 잘못된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는 설교, 예수님이 없는 설교가 한국 교회의 태반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 모든 건 다 뭐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9장 1절 보시면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지셔야 돼.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가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부인하고 같이 다녔다고. 근데 사도 바울 부인이 없습니다.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자기도 뭐 할 권리는 있었다? 결혼할 권리도 있다라는 거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 다 무엇하면서 전도 다녔냐? 일하면서 자비랑했다라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뭔 뜻이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켰고 어떻게 보면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자기는 그러한 권리를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쓰겠다. 왜?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뭐하지 않고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뭐 했으나 자유로웠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뭐가 되고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유대인 왜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뭔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 당연하지만 안 쓴다. 왜? 혹시나 복음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쓰지 않겠다라고도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다? 유대인들과 같이 행동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행동했다. 왜? 그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맞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뭐가 없냐?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낮은 자에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낮아져야지 합니다. 낮아져야지 낮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높아져 있어. 이미 우리가 높아져 버렸다고.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현재 뭐가 안 되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미 높아졌어. 한국 교회가 한때 고지전 뭐 그렇게 했죠. 고지전 기억나나요? 진지전 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한국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높아지자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한때 설교를 많이 했다고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높아졌습니다. 대통령도 2명이 대통령이 장로님들 나왔죠. 국회의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집사 장로입니다. 그죠? 장관들도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복음이 그러면 좋아졌나요? 아니요. 반대가 됐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뭐였냐?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자기 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간 겁니다. 중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암흑기라고 합니다. 중세 암흑기 몇 년 동안 있었냐? 1000년의 암흑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세 암흑기의 이유가 뭐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죠.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가지고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습니다. 국교화시켰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라의 정치권에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들이 왕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교황한테. 그러기 위해서 다 어디를 나오기 시작했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다 카타콤이야. 지하에 숨어 있었어. 근데 이제 교회가 합법화가 되었고 황제도 교회를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에는 신하들이 다니 안 다녀? 예수 안 믿어도 다녀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됐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 믿고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합법화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사라졌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긍정입니다. 반대로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타락했다. 교회는 그 순수함이 사라져 버렸다 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살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좋은 건 있었죠. 부흥했으니까. 한데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어떻게 됐냐?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한국 교회에 핍박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뭐 하는 것과 비슷하냐? 퀴즈를 하는 것 같아. 퀴즈를 해서 알고는 뭐하고 모으고 쭉정이는 지금 이제 날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절대 날아가시면 안 돼. 퀴즈를 한다 할지라도 더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축복을 뭘로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찬송하죠. 모든 것이 뭐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이제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 의를 세우다 보니까 점점 그 심령이 뭐가 되냐? 은혜가 메말라집니다. 메말라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 심령은 은혜가 메말라지는 건 자기는 알아.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는 자기는 그래도 교회 목회자고 교회 장로고 집사고 뭐 교회 권사고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해야죠?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은 없어도 뭐 해야 되죠? 그러한 모습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냐? 중심이 없이 껍데기만 이제 행위만 남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 한국 교회 지금 현재 아마도 많은 목회자와 교회 중직들이 솔직히 저는 외식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자,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8절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뭐하되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하다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뭐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아마 이러한 어떤 모습이 지금 태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 우리가 행위가 부족할 수는 있어. 행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하지만 여러분 마음만큼은 마음만큼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려고 뭐 하셔야 되냐? 노력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다 순종 못합니다. 뭐 어떻게 다 순종하냐고. 하지만 내 믿음 하에 하여튼 어떻게든지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다 잘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 행위를 보기 전에 먼저 뭐부터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 보시면 자, 이런 일이 있다 그랬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록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이 뭐냐? 어떤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뭐하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뭐하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받는 게 뭐예요? 불 가운데 간신히 건져 나온 거야. 뭐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간신히 구원을 받은 거야. 불 가운데 간신히 나온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집을 짓는답니다. 각자 지금 이제 다 우리도 모르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집을 짓고 있대. 자기의 공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고 각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근데 그 집을 짓는데 사람마다 집을 짓는 재료가 다 틀리답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걸로 짓는다 그랬죠. 금이나 보석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뭘로 짓는데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짓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험이 뭐예요? 불로 시험이야.
하나님이 뭘 해보겠다? 불을 확 지펴보겠대. 불을 확 지펴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 타요, 안 타요? 안 타고 그대로 있습니다. 불이 안 붙어.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은 사람은 확 타서 뭐예요? 하나도 없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받을 뭐냐? 상입니다.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사람은 그래서 구원은 받긴 받지만 뭐가 없냐? 상이 하나도 없어. 다 타버렸으니까. 하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다 그 모든 자기가 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뭘로 남아있냐? 상으로 남아있답니다. 그러면 왜 불타 없어져죠? 크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린 사람이 있죠. 이미 영광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뭐가 없죠?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랬어. 마태복음 보면 너는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다?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잖아. 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뭐 하라고요? 영광을 토스 돌리라 그래서 넘겨버려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면 상 없어요. 넘겨야 되고 또 하나 상이 다 없는 나는 여기서 했는데 왜 상이 없지?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은 뭐가 없는 상태에서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가 없냐? 하나님이 뭘 보시는데 하나님은 중심 가지고 상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중심이 없으니까 뭐가 없죠? 상을 줄 게 없는 거야. 근데 자기는 생각하기를 뭐가 있었으니까 행위가 있었으니까 상이 있겠자 싶은데 그것은 곧 뭐하고 똑같으냐? 나무나 풀과 지프로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싹 다 사라집니다. 그러하기에 절대 우리는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렇게 집을 짓는 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의가 아닌 철저하게 누구의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러한 자는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심하라 그랬어요.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잘 저 경고를 듣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